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오늘은 자막 없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앱으로라도 같이 읽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응답의 성경적 실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잘 알죠. 합력하여,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에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 기도에 대한 우리가 복습을 하면 기도의 응답은 꼭 이루어진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모든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냥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항상 응답이 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Yes, No, Wait, 그죠? Yes, 바로 응답되는 거, 즉시로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 결과로 응답되는 Yes의 응답이 있고, 두 번째 원리는 No의 응답이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그러니까 나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응답의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유명한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비도 내리고 이랬던 기도의 선진들도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답의 형태는 웨이트, 기다림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응답받는 것이 이제 예스의 응답이라면, 웨이트, 기다림의 응답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결국 다 응답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응답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노의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또 기다림의 응답이라는 거, 이런 거 목사님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용기 내라고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 응답의 형태, Yes, No, Wait, 이 형태를, 세 가지의 형태를 성경적 실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즉시로 응답받았고, 어떤 때는 즉시로 응답받았고, 어떤 때 응답받지 못했고, 어떤 때 한참을 기다려서 응답받고 했던 것들이 성경의 사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즉시 응답받고, 어떤 것이 기다림이고, 어떤 것이 응답받지 못했는가를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스의 응답의 실제예요. 성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응답을 받는 원리 중에 세 가지 원리가 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바로 응답받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기도 방향이 일치할 때 바로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 이 응답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의 응답이 나의 만족,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방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방향이 일치한 기도가 성경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거기서 딱 두 가지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솔로몬도 두려웠어요. 두렵고 떨리고 내가 과연 진짜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또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틈만 나면 전쟁하고 쳐들어오잖아요. 내가 적들을 잘 막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위치에 가면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딱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드렸다, 어떤 사람은 뭐 나눠서 드렸다 그러는데 그건 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한 번에 드리든 나눠서 드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일천번제 드렸다니까 1,000번을 드린다는 건 조금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더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자르고 이 부분은 제가 헌신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사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알라딘 램폰의 진이 아니면 진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 네, 이거죠.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럼 뭐를 구할 거예요? 한 뭐 얼마나 구해야 되나요? 한 천억도 한 요즘은 조 이러니까 한 2조 정도 뭐. 솔로몬이니까 세계 정복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정복하면은 뭐 적군이 쳐들어올 필요도 없고 부귀영화요.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한 손에 움켜잡고 싶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나 이런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중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줄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 답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내 백성 좀 잘 다스리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한테 맡기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든지라. 또 마음에 합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거는 돈도 땅도 집도 아닙니다. 뭘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 외에 부귀영화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지금 솔로몬이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잖아요. 그럼 왕을 왜 세우신 거예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세우셨잖아요. 그 뜻을 딱 깨달은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그걸 딱 구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즉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뭘 주셔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의 방향이 같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야베스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9절 10절. 여러분 제가 그 설교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자기의 어떤 번영과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성공과 가정의 어떤 번영, 영화, 사업의 번창 이런 건 구하지 않느냐? 구한다는 것이죠.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삶 자체가 성경적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딱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베스 우리 너무 잘하는 기도 아닙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딱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 액자 딱 해가지고 야베스 딱 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히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걱정 근심 없이 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삶. 그걸 딱 구했어요 야베스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허락하셨다. 바로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복을 구해도 이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걱정 근심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두려움의 불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죄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에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지금 악에서 죄악에서 구해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하면 아무리 삶이 평탄해도 공허함과 괴로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을 느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못 느끼면 이제 영적으로 죽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즉 죄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걱정 불안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경을 넓히시고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는 부동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디다 강남의 땅을 좀 하나님 강남 땅을 좀 우리 할아버님이 예전에 농협을 다니셨잖아요. 그 옛날에. 근데 항상 우리 할머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니네 할아버지가 내 말 들어서 강화에다 땅을 안 사고 서울에다 땅을 샀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벌으셔가지고 강화에다가 땅을 사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강화에 땅을 사셨냐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망이 있으셨대요. 무슨 로망이냐면 아침에 새벽에 뒷짐을 지고 논을 이렇게 다 걸어 다니시면서 논을 바라보고 그 뿌듯함 이걸 느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강남에다 땅을 샀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막 오렌지족이나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강화에다 땅을 사서 쫄딱 망한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네, 그게 뜻이에요. 그것도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경이라는 건 부동산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예,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적 나라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교적 의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뭐겠어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내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세상적인 것과 함께 영적인 것이 같이 흐르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그 즉시 응답을 해주시고 이 역대상이라는 것은 1장부터 9장이 다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방대한 12지파 거기서 이제 단지파는 빠졌지만 12지파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쫙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 4장 9절 10절 딱 주절에 이 야베스 기도를 구체적으로 딱 실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일치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응답받을 때 어떤 뭐라 그랬죠? 응답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가 응답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질 때를 본다면 성경에서 어떤 기도가 있냐면 베드로의 석방에 위한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붙잡힙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딱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한테 뭐를 받아야 돼요?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열등감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면 막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성전도 굉장히 크게 지은 거예요. 다윗의 성전은 아주 크게. 그래서 헤롯 성전 되게 잘 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전을 지어줘서 민심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딱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베드로를 죽여야겠구나. 베드로를 죽이면 내 인기가 치솟겠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죠. 그때는 명절이었어요. 우리가 설날 명절처럼 대명절이었죠. 유교별 무교절이었죠. 그래가지고 무교절날 베드로를 잡으려는데 베드로가 자꾸 도망댕겨. 그래서 막 총동원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쾌제를 불렀죠. 그리고 감옥에다가 2중 3중으로 제일 깊은 감옥에다 가둬놓고 손과 발에다가 쇠사슬 해가지고 또 간수들과 함께 같이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 앞에 세워서 거기서 또 순교를 하면 내 인기가 엄청 올라가겠지. 예? 한 8, 90%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고보 사도마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붙잡혔으니 이제 베드로 사도도 죽는구나.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핍박의 시대.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잖아요. 영적 기둥, 영적 지주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만큼은 죽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합심으로 막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웠다는 것이죠. 천사가 발로 빡 차서 왜 빡 찬 거예요?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내일 죽는데 이렇게 깊이 잘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잠이 안 와. 막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래야 될 판인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안 깨니까 발로 차서 깨운 거죠. 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그냥 하나님에 맡긴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면 또 하나님의 일하고 이렇게 다 맡긴 거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깨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사를 쫓아갔어요. 근데 감옥 문도 하나 둘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밖에 딱 나와서 찬 공기를 탁 들이마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 정신이 든지라 그랬어요. 그 자기가 꿈꾼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천사와 같이 감옥 밖을 딱 나오고 천사가 싹 사라지고 난 후에 정신이 딱 들었더니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난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를 달려갑니까? 마가다락방. 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걸 뻔히 아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 이렇게 영적 텔레파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릴레이 기도를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가서 문을 막 두들겼더니 거기 여종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핍박의 시대에 몰래 기도하는 건데 막 문을 두들기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오셨어. 그래서 뛰쳐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진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천상가 보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안 믿어. 이게 우리야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합심해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미쳤구나 하고 천사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천사가 보는 천사겠지 이랬더니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 두둥기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군데 하고 문을 열었더니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겠죠. 이와 같이 만약에 베드로가 죽으면 초대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살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 든든히 서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구나. 아무런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그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환난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네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 더 악독한 그 로마의 왕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막 이렇게 사람을 창대에 이제 꼽아가지고 횃불로 썼어. 횃불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 횃불로. 사자들과 싸움뿐만 아니라 이렇게 횃불을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들, 이러한 응답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히스기야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죽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막 통곡을 했더라고 그러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간절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소리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세야가 집을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해도 모자랄 판에 히스기야도 자기가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죽는다는 소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려준다는 소리는 왜 못 믿는지 몰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하셨다면 나한테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그런 거야. 그냥 기도하세요.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줍니다. 뭘 했어요? 해를 10도나 뒤로 물리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셔요. 우주를.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또 한 명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잔당제를 처리할 때 해와 달을 멈췄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해를 10도나 뒤로 물렸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해를 뒤로 물리셨을까요? 징표로. 그냥 손을 넣어라. 그랬더니 문둥병 다 넣어라. 그랬더니 나 이렇게 하면 쉬울 일을 왜 하나님이 해를 뒤로 이렇게 10도를. 아니면 모세처럼 지팡이 너가 가지고 있는 왕의 호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 꼬리를 잡아라. 다시 왕의 지팡이가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해를 뒤로 다 옮기셨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다른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히스기야 너무 두렵죠. 그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도 죽는다니까 얼마나 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해를 움직여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수양대군인가요? 수양제인가요?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왕이 우리나라 10만 대군 쳐들어왔다가 망해가지고 그거 망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10만 대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18만 5천 명이면 거의 20만 대군을 몰고 왔으니 그냥 20만 대군이면 그 당시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전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유대인들 조롱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조롱하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왜? 아무리 큰 대군이 와도 하나님은 해와 달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이 딱 온 거죠. 그래서 그 2차 침공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를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권능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훨씬 더 크다. 너는 그거를 의지해라.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곧 닥쳐올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네가 믿음을 지키면 살 수 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아가면 기도하면
내가 널 살려줄 테니 너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위기와 고통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건 뭐라? 징표라는 것이에요. 무슨 징표다? 기도하라는 징표인 거죠. 기도해라.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이제 너에게 닥쳐올 더 큰 축복, 더 큰 위기를 통한 축복.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고난, 이제 부활절인데, 그래서 사순절 기간인데, 또 고난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올 부활의 영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승리하지. 근데 싸우고 싶지 않으면서 승리하고 싶다라는 것은 좀 이건 어불성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와 고난은 기도할 때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믿음으로 그 엄청난 위기를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낼 때 바로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에 가장 탁 떠오르는 기도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엘리야의 기도 아니겠어요?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죠? 갈멜산 기도원이 아니라 갈멜산이라는 언덕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을 벌이잖아요. 누가 진정한 하나 신이냐? 니네가 섬기는 그 이방 신이, 우상이 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냐?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대결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850명이 춤을 추면서 악기를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에서 850명이라는 그 선난 선녀들이 악기를 불면서 춤을 추면서 그 장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이잖아요. 뭐 블랙핑크라든가 또는 뭐 BTS? 이제 한물 갔죠. 그다음에 뭐 스트레이드 키즈? 뭐 이런 사람들. 뭐 세계 열면 나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세계 가면 막 유럽이나 미국, 막 뭐 아시아 이런 데서 막 난리가 나요. 몇 명만 가도 난리가 나는데 그런 애들이 850명이 거기서 춤추고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어제 어린이집에서 저기 OT를 했는데 저희 어린이집에 이제 특별 활동 중에 벨리 댄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근데 그 벨리 선생님이 이뻐. 그럼 몸매도 좋아. 근데 그 OT 때 어머니들 오면 어머니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벨리 댄스를. 그래서 벨리 댄스 어머니들이 앉는 데서 벨리 댄스를 오복을 딱 입어. 그럼 야하잖아. 그 야한 어르신 그 벨리 댄스를 막 추면 찰랑찰랑찰랑 하는데 누구 눈동자들이 막 번떡일까요? 남편들이 난리가 나. 그러면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없앴어요. 없앴어. 그렇게 막 거기서 850명이 춤을 춘다 그래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역시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다 뭐예요? 쇼예요, 쇼. 거기에는 허상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화려한 게 없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현혹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쇼인 줄 믿으시고 다 거짓이에요. 그림자예요. 허상이고. 진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소리쳤는데 안 되니까 자기 나중에 옷을 찢고 칼로 막 몸을 찌려서 피를 내면서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단을 새로 쌓고 거기다가 네 통을, 물 4통, 큰 4통을 3번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통을 갖다가 부어버린 거죠. 그 사막에서. 그래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정한 신이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끔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딱 했는데 뭐가 내립니까?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싹 말렸다.
이렇게 즉시 불이 내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냄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놀래잖아요. 하나님을, 만약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수모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응답도 받지만 나중에 응답도 못 받아요. 응답을 기도를 하자래 보라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네? 내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회복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 내 사람 자존심, 내 명예 이거 회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죄악으로 넘어가는 그 영원히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와 자존심은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명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왕, 다윗 왕 다음으로 선한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암몬, 마온, 모압 이렇게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그러니까 아까 히스기야 왕처럼 그 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18만 대군인데 세 나라가 합쳐서 왔으니 얼마나 많은 대군이 왔을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금식해라. 그래서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금식했다 그랬어요. 모여서. 그러니까 다 온 백성이 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 앞에서 하늘으로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그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참 막막할 때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진짜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솔직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순간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딱 들어 썼어요. 그래서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여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15절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주를 찬양하는 찬양. 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했다. 나에게 속한 전쟁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미르세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을 내려놔라. 무거운 짐을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해주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냥 보기만 해라. 이러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그냥 서서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해라.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최정의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를 조직했다 그랬어요?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장면이겠어요. 그죠?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확 죽이게 하는 거죠. 이게 모압, 암몬, 저기 누구예요? 모압, 암몬, 다음에 마온, 이렇게 세 나라니까 이 세 나라가 뭐 맨날 모여서 뭐 훈련을 했겠습니까? 한미 훈련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냥 갑자기 모여서 왔으니까 얘가 우리나라 편인지 제가 이스라엘 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찔러 죽이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란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했더니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 열방들이 29절에 보면 열방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죠. 이 열방들이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싸우지도 않고 노래만 불렀는데도 다 전멸돼. 이게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나라는,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 힘듦이 있습니까? 위기가 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선포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히스기야처럼 부르짖든지 아니면 초대교인들처럼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즉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의 아래 것을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를 하실 것인지 노를 하실 것인지 웨이트를 하실 것인지 응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설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